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돈 1억 7천만 원을 훔친 도둑을 용서한 사건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반평생을 일본에서 보내시다가 말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을 한국에서 떳떳한 한국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모아놓았던 재산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그는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현금 카드를 만들어서 200회에 걸쳐서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인출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후 범인이 잡혔고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며 딸처럼 여겼던 종업원이 바로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종업원을 구속했고 사람들은 그 종업원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종업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간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서운하긴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식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싸우다가 낙태케 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반드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는 흔히 동해보복법으로 불리는 상해에 대한 처리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의 당한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함으로 발생하게 될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직 범죄자 수사와 처벌에 대한 행정체제가 갖춰지지 못한 특수 상황에서 주어진 것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해보복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계시된 신약 시대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성숙되고 있습니다. 한편 26절에서 17절에서는 주인이 종의 신체 중 한 부분을 잃게 하면 그 대가로 종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전의 무분별한 폭행 행위로부터 종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무는 1500년 후에 로마법에서도 수용치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높은 윤리성을 가진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28절부터는 짐승에 의한 사고의 처리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가 그런 버릇이 있고 주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주인이 살인을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소뿐 아니라 주인도 죽이거나 속죄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30절에서 32절은 이때 물게 된 생명에 대한 표준 금액입니다. 그것은 종은 은 30세겔이고 자유인은 은 50세겔입니다. 한편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을 모으기 위해서 깊이 판 구덩이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실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돌 등으로 덮고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33, 34절에는 이런 구덩이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타인의 손실에 대한 처리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기의 부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신은 자기의 가축이 타인의 가축을 받아 죽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며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고 보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직함과 겸손함이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서로 간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성숙한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일세 서러워 울던 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전 어떤 부족에게 복수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그 피살자인 친척 남자들은 복수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복수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복수를 소홀히 한다면 그들의 명예는 형편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의 교류는 물론 결혼까지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대에 복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들에게까지 대로 물려가며 끝내 복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서가 없는 세상은 참 삭막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협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하늘의 미랄에서 십자가 사랑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